2023년 11월 5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온 땅이 충만하지만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로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에게 분별력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 중에 쑥맥이라는 말이 있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쑥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쑥맥이 아니라 쑥맥이죠. 쑥을 경음화해서 쑥맥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만은 표준말은 쑥맥입니다. 쑥은 콩을
뜻하고요. 맥은 보리를 뜻합니다. 원래 숙맥은 숙맥불변을 줄인 말입니다. 숙맥불변은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사리분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에서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주자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주자의 형, 10살이 넘는 차이가 나는 그 주자의 형은 쑥과 맥, 곧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분별력이 없어서 어린 주자를 왕으로 세웠다고 변명한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왕으로 세워놓고 지들이 마음대로 주물르겠다는 그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주자의 형은 숙맥불변의 사람이다. 그렇게 비하한 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분별력이 숙맥불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뱀의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 뱀의 말이 달라요.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더 옳은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이 더 옳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별이 없는 상황이었죠. 성경은 인간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고 증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분별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글을 많이 남긴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분은 현재 돌아가셨잖아요. 스캇 팩은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에서 인간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사고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건성건성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려고 그러면은 이거 머리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남이 하는 말 그냥 줄렁줄렁 따라갑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미국에서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흑인 여성이요. 그거는 생물학자들이 하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래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주소예요.
우리 분별 없이 나 재판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잖아요. 남자 여자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그게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이요. 중국도 얼마나 분별력이 없습니까? 참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중국 지도자라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분별 없잖아요. 세상에 아파트 잔뜩 지어 놓았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가 1억 채, 아무리 작게 해도 6천만 채, 흔히 1억 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요.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다 공중으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무슨 아파트를 짓는데요. 거기에다가 대나무를 집어넣고 그래요? 철근 대신에. 너 중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서도 철근 안 넣고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분별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주소예요. 중국인들의 현주소고요. 미국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분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분별 없이 충돌하면은 그건 끝장이죠. 끝장입니다. 더 생각할 거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서로 상반된 두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이건 사회의 운물입니다. 윗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먼저 따져볼 때는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할 죄가 있느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썩어가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하고 지금 귀담아 듣는 겁니다. 백성들은 분별력이 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옮기다가 그냥 박살났잖아요.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몇 년 동안이요? 1900년 동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또 다른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다 옛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는요, 이게 또 참, 걱정이 되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두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아담과 하와처럼 분별 없이 남의 말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신앙인이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혹은 남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불신앙인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사회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이유는요, 결국은 그들에게 완전히 분별력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요, 참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정말 갑갑해요. 그때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사당하는 사고가 났을 때요. 그때 어느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 말 보세요. 그거 마약 수사한다고 경찰력을 갖다가 다 마약 수사하는데 돌려가지고, 너 치안 유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죠. 그때 그 헬로윈 축제 가라고 말해 방송국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아이고, 참. 말이 안 되죠. 그 귀신 축제가 뭐 좋다고 거길 가라고 백성들한테 그걸 갖다가 방송국이 띄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헬로윈 귀신 노름이 그게 뭐라고 우리한테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면 나 개인은 믿지 못할지라도 그 일은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뭐를 외쳤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냥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양 강조했습니다. 그럼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야 우리도 그거 따라가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잖아요. 이상해졌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입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면서 보호하면서 사는 겁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떼어난 세포를 가지고요 유전자 분석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고유의 염색체가 나오겠죠. 근데 어떤 세포를 갖다가 이거 사람에서 떼어냈습니다. 사람에게서 떼어난 세포입니다. 그러면서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돼지 염색체가 나와요. 그럼 그 세포가 사람에게서 떼어난 겁니까? 돼지에게서 떼어낸 겁니까? 돼지에게서 떼어난 세포를 사람 몸에서 뗀 세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어떻게 사람 몸에서 떼어낸 세포가 사람 염색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계학에서는요, 모집단이 있고요, 부분집단이 있다고 그러면은 부분집단은 모집단과 성향이 같은 거예요. 그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선거에서는 유독 선거에서만은 모집단과 부분집단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의 차이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는 이게 모집단과 부분집단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는 수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습니다. 근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은요, 계속 잡음이 생겨요. 뭡니까? 누군가가 장난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선거 결과에 마사지를 한다는 거죠. 저는 온 인류가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뭡니까? 성염색체가 뭐냐는 걸 가지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외형이 중요한 거야. 성염색체는 중요하지 않아. 외형과 취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갔잖아요. 외형,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는요. 그냥 그 사람의 취향만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나 오늘 기분이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야. 나 오늘 기분이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야. 그게 지금 미국과 구라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외형이 남자고 외형이 여자면은 염색체는 여자라도 남자고 염색체가 남자라도 여자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외형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취향만 중요하다. 이게 분별력이 실종된 거죠. 분별력이 완전히 실종된 겁니다. 그건 숙맥 정도가 아니죠. 숙맥 불변 정도가 아니에요. 남녀 불변이에요. 남녀 불변. 남녀 불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말씀보다 피조물 뱀의 말이 옳다고 여겼잖아요. 우리는 과연, 인간은 과연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맞습니다. 인간은요, 앞으로요, 이 AI라는 거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보다 AI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AI가요, 어느 동네 사람들 다 죽여! 하면은 다 죽일 거예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별력을 상실한 결과는 참혹한 비극이었죠. 그들의 삶의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참극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자기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요.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야죠. 아벨아, 하나님께서는 너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네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어머니에게도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으실까? 그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분별력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벨을 갖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벨을 갖다 그냥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분별력 없는 짓입니까?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자식 그 맏아들 가인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지금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게 뭡니까? 그게 파리세이즘이에요. 바리새주의예요. 유대교라는 게요.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알아볼 리가 없죠. 자, 조상들이 몰라봤는데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자손들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갖다 그냥 폭행을 가하면서 기도에 못하게 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라고 기도회를 해? 하면서 회방을 놓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분별력이 실종됐어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이성보다 감각을 앞세우는 시대란 뜻이에요.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감각 충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감각 충족. 그게 진정한 삶이야라고 우기는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약 먹어. 주사 맞고. 그리고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마약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남의 물건 가서 가게에서 그냥 막 폭력으로 집어오면서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보상받는 거야. 그게 말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두라는 그 유명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온라인 지도가 있겠죠. 써야겠죠. 근데 그 온라인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명이 삭제되었답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삭제되었대요. 그래서 월 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바이두에 질의를 했답니다. 왜 이스라엘 국가명을 삭제했느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칭을 기재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뭐 이스라엘하고 정치적, 국제지정학적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도에서 나라 이름을 삭제하는 거는요. 그 무슨 뜻을 나타낸 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없앨 거야. 뭐 그런 의도를 나타낸 거라고 맺기는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이유는 양측 다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양측 다 그래요. 양측 다 그래요.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뭐 지금 어느 옆에 있는 나라 가가지고 무슨 뭐그 포시즌이라는 그 유명한 호텔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호텔이란 거기서 뭐 그냥 잘 지내고 있다잖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틴 백성들은 그냥 막 죽어나가요. 하마스 대원들도 죽어나가고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은 그 뭐 호텔에 지내면서 거기서 무슨 뭐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겠죠. 스테이크 먹고요. 기름진 양고기 먹고
와인 마시면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금식할 리가 없겠죠. 이게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실종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분별력이 완전히 실종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발했다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물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그 팔레스틴 땅에서 추방당하죠. 1900년 동안 그 땅에 돌아오질 못해요. 그 가장 근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분별력 실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분별력 실종 증후군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을 살았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때가 돼서 로마가 기울면 그들도 새로운 국가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고난은 그 근본 원인은 분별력 없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길이 안전과 번성을 누리는 지혜로운 민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만은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과 번성의 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전과 번성과 의로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에게 분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에 늘 분별 있는 사람으로 늘 깊이 생각하며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안전과 번성과 의로움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일터와 사업장과 각 가정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